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지정하신 그 산에 모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엄청난 사명을 그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소위 말하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예수님의 그 소수의 갈릴리 어부 출신 그런 사실 세상적으로 별 보잘것없는 그 제자들 몇 사람에게, 사실 모든 민족이, 온 세계가 어울립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그들에게, 그 소수의 연약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엄청난 약속을 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땅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받은 사명이 어떤 권세에 의해서 지지받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도 이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알고 이 권세가 누구의 권세인지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 이런 제목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죠? 오늘 본문에 나왔죠. 어떤 권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게 상상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왜? 아이들 때 얼마만큼 줬니? 이러면 엄마가, 아빠가 얼마만큼 줬니? 애들 뭐라고 합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 셀 수 없을 만큼, 그게 뭐냐면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님에게 있는 이 권세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권세,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세, 이 권세, 만왕의 왕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남북 통일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될 것, 믿음이 있네, 그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통일이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통일이 된다고 하지 않고 우리 서로 각자 잘 사는 법을 택하자, 그런 길을 찾자, 이런 거죠. 남북 통일은커녕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큰 국익 앞에서 그 뜻이 하나가 되고 통일됩니까? 아니죠. 엄청난 국익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운명 앞에서도 당리당략, 이념에 의해서 한쪽으로 저쪽으로, 한쪽은 저쪽이 하는 건 무조건 나쁜 짓이고 이쪽이 하는 것은 무조건, 또 우리 쪽이 하는 건 무조건 그건 선이고, 하나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이 좋은 나라 안에서도 나라가 하나 되지 않고 끝도 없이 양극화돼 갈등으로 치닫는 이런 현실, 하나가 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잡음이 없이 하나 되어져서 이래 나간다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도 통일되기 어려운데, 그런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다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다 복종하는 그 날이 온다. 그게 예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죄와 마귀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권세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이 권세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곳에는 예수님의 이 권세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면서 지지하고 응원하고 보호하고 이 권세로 함께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님의 이 권세가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찬송 한번 같이 부릅시다. 91장 찬송 힘있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옛날 부흥에 왔다 생각하시고 우리 힘있게 한번 찬송 불러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세는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 되게 만드시는 권세인 것입니다. 이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인간 구원이 필요한 그곳에는 인간 구원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그곳에 예수님의 권세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세 가운데서, 많고 많은 권세 가운데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3대 큰 권세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죄 사함의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한 중풍병자는 그 당시에 쓰러지면 못 일어납니다. 이제 죽는 일만 남은 거죠, 고통 가운데.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사람들이 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가 병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전 개역 성경에는 소자여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말씀하거든요. 그 말 듣고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저분이 누구인데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자기가 하나님이가? 그러면서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마음속에 어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제자들도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면서 질문하신 질문이 뭐죠? 지금 너희들 당장 눈앞에 이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는 것, 고침받는 것이 그것이 어렵겠느냐? 죄를 사하는 것이 어렵겠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들것에 누워왔던 사람이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멀쩡한 사람처럼 자기 들것을 울름맸습니다. 이런 표적을 보이신 이유가 뭐죠? 바로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 죄책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종교와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간이 지은 그 죄의 죄책감을 드러내고자 많은 시도들을 해서 그게 종교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히말라야 설산의 중턱에 있는 그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가서 이렇게 몸을 씻으면 영혼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는다. 영혼이 깨끗해진다. 이래가지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그냥 걸어가도 맨날 며칠 걸리고 너무나 힘든 그 고산인데, 근데 그 길을 어떻게 갔냐면 오체투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체투지. 그래서 큰 절을 하는데 땅바닥에 쫙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이 손에다가 이게 다 끓기니까 여기다 가죽 같은 것을 해가지고 이 무릎에도 그렇고 쫙 이렇게 길을 쭉 뻗어 가지고 그렇게 땅바닥에 딱 엎드려서 절하고 일어나서 또 그 자리에서도 그런 식으로 절을 하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그 설산에 있는 그 호수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가 제사 받는다면 다 포기하겠죠. 아이고 뭐 지옥에 가든지 말하든지 이게 지옥이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가더라고요. 거기에서 그 호수에 다다를 때 거기에서 몸을 씻으면 자기 영혼이 정결함을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책감을 씻어낸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선행과 고행과 수양의 방법으로 죄 사함을 얻고자 합니다. 이 땅에 샤머니즘 전통들이 각 민족마다 있는데 거기 뭐 귀신에게 빌거나 아니면 귀신에게 뭐 음식을 제공하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책감을 인간은 드러내려고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수많은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시도들은 다 뭐냐 하면 한마디로 더러운 물에 몸을 씻는 것과 같습니다. 꾸정물에 빨래하는 것과 같습니다. 뭔가 씻기는 씻었는데 깨끗지 않는 것이죠. 오직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만 죄를 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왜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시는 방식으로 우리 죄를 속죄하신 것입니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시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죄값을 만족을 다 시킨 거죠. 이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안심하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그 죄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죄를 속죄받고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오직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은 사람은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속죄받은 것입니다.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더 이상 심판이 없고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가 없다. 대충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결코 정죄가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이 사죄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사죄의 속죄, 제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이제는 죄를 이기는 능력, 죄 사함을 입은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 죄를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우리가 거절하고 이기려고 하면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권세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죄의 은혜를 입고 죄를 이기며 사시고 사죄의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3대 권세 중에서 두 번째가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슨 일을 멸한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마귀는 원래 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권세 있는 천사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나라에 쫓겨났어요.
하나님께 쫓겨나서 이 땅으로 떨어진 그 존재가 마귀 사탄입니다. 이 마귀 사탄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공중의 권세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이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권세가 있다는 거죠. 하늘에 떨어졌지만은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놈은 거짓말을 잘해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아서 다 그 거짓말에 속아서 죄짓고 그 거짓말에 속아서 인생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거짓말쟁이 아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놈 앞에서는 지식의 다소,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천하 박사라도 마귀한테 속는 것입니다. 계급의 고하, 그런 게 소용없습니다. 남녀노소 구별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힘만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마귀는 틈을 보고 있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그래서 시험 들었다. 시험 들은 건 다 마귀한테 시험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를 이기셨고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처음부터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처음에 뭐 했습니까? 마귀에게 시험 받았죠. 예수님이 복음서에 행하신 모든 행적들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면 우리를 대신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죽음도 대신, 부활도 대신, 사는 것도 대신, 율법의 완성도 대신.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서의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그냥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이런 행적, 이런 의를 행하셨다, 그게 누구 것 되는 거죠? 그게 우리 것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다. 우리가 시험 당한 거예요. 근데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 승리가 우리 것이 된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말씀으로 탁 물리치고 승리하셨죠.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일을 다 이기셨고,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귀신을 얼마나 많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서 복음 전해봐라고 전도대를 만들어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게 하셨죠. 그때에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무슨 권세가 따라왔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권세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의 머리통을 깨뜨리시고 철장 권세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내내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시고,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마지막 마가복음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만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도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권세가 되셔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깜깜한 밤중에 성교지 같은데, 시골 같은 데가 화장실 가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폐허 같은 그런 곳에 숙소라 있다 할지라도, 화장실이 운동장 저 끝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후라시 들고 가세요. 가가지고 그냥 용변 다 보시고 볼일 보시고 그리고 찬송 부르고 나오세요. 귀신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귀신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요즘에 흔한 말이 뭡니까? 누가 무섭다는 거죠? 사람이 오히려 걱정이 되는 거지 귀신이 무서운 것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무서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라 할지라도, 그 대장 마귀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귀를 우리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더러운 마귀야 하고 욕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더 세게 욕하고 물리칠 수 있겠죠. 그죠?
마귀는 욕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그런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마귀의 일, 귀신이 하는 그 역사를 물리치고 이런 이게 일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는데 패스. 시간 관계에서. 세 번째, 사망을 이기는 권세. 사망을 이기는 권세, 예수님의 권세이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최후의 또 최강의 적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결국은 죽습니다. 진시황도 불로장생을 꿈꾸면서 그러면서 온갖 것 다 먹어도 그래도 결국은 죽고 한 줌의 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무덤이 아무 크면 뭐합니까? 죽었는데, 흙으로 돌아갔는데,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의 공포와 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무엇으로? 부활로. 3일 만에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죽음을 밟고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로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믿는 사람도 죽음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섰을 때에 빌라도가 이런 말을 했으니 그냥 우리끼리 좀 편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니를 고소하는데 니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니 살려줄 수 있다. 니 한번 변론을 해봐라.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가 니 나한테 빌면 내가 니 살려줄 수 있다 할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그것을 다시 되찾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고소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떤 권세도 예수님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로마의 총독 그까짓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으로 그리고 그 부활로 그 사망을 딛고 일어서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처럼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으셨고 그리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권세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는 이 권세가 함께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우리의 죽음은 심판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믿는 사람들, 이것을 모르고 죽는 사람들은 영원히 불쌍한 사람이죠. 이것을 알고 믿고 죽는 사람에게 죽음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의 죽음은 복되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의 죽음은 죽음으로 죽음에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기 때문에 복된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사망을 이긴 자, 죽음을 이긴 자들의 모습은 성경에도 교회사에도 또 우리의 주위에도 너무나 아름답고 고상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권세, 사망을 이기는 권세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예를 들자면 스데반 집사님, 돌로 치는 사람들 향하여서 천사처럼 환하게 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고상합니까? 손양은 목사님, 아들을 죽인 자 여수 반란 사건 때에 그때에 아들을 죽인 장성한 두 아들을 이 공산주의자가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 그 청년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사면하고 탄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양아들을 삼았어요. 양아들을 삼았습니다. 이 얼마나 고상합니까? 미얀마 선교사로 일생을 헌신한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도 임종시에 그분이 미얀마에서 선교하다가 임종할 때에 임종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수업을 마치고 학교에서 뛰어나오는 소년과 같은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한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들이 얼마나 재미없게 수업했는지 아시죠? 예, 그 당시 선생님들이 그냥 근위는 어디 있냐? 몽둥이에 근위 있었어요. 그 근위로 아이들 얼마나 이렇게 수업 시간에 무섭게 그렇게 재미없게 수업을 했는데 수업 마치면 어떻게 합니까? 책가방 메고 그냥 막 수업 마치자마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뛰어나오죠. 우르르 뛰어나옵니다. 그럼 막 밖에 나와도 별 할 일도 없는데 그런데 뭐 얼마나 좋은지 해방이다 하고 뛰어나옵니다. 이 아도니람 선교사님이 미얀마에서 선교하다가 임종을 맞이할 때에 임종의 그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학교에서 수업 마치고 뛰어나오는 학생과 같이 기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의 수고를 다 끝이고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고 더 이상 번민도 없고 이제는 모든 것 이제는 내가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천국인데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죽음은 나에게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죽음을 이기는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자들의 고백은 이와 같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무덤이 있고 뼈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 예수의 무덤 지금 성지순례 가면 그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무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 있어봤자 큰 의미 없습니다. 왜? 예수님 무덤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그 다음에 우리도 이겼다. 우리도 사망을 이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 죽음이라고 관문을 통과하는 그 과정이 힘든 거죠. 그 병이 힘들 것이고 병이 주는 고통이 힘든 것이고 정들었던 사람을 잠시 이렇게 떠나가야 되는데 떠나가는 사람은 사실은 떠나가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저 멀리 우주의 어떤 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거든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그 천국이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그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바로 곁에서 우리를 보는 것 같은 보는 거예요. 떠나가는 사람은 사실은 아쉬울 것이 없어요. 있는 사람이 그날 같이 그날을 마주하고 그분을 만나기까지가 그 시간이 아쉽고 슬프고 그런 것이지 사실 떠나가는 사람 들어가고 나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그러면 그게 멀리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다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떠나가는 분은 알면 죽음에 삼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그러면 그 죽음이 그렇게 우리가 못 갈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는 권세, 이 권세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죽음 아래에 있는 한 수 아래에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납니다. 너무 성질이 납니다. 그거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참겠어요. 그런데 죽음도 이겼는데 뭐 그까짓 거 못 이기겠습니까? 죽음은 우리 이길 자들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억지로 죽든지 아니면 막 죽기 싫은데 죽든지 죽어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여튼 승리하고 찬송 부르고 승리하는 것이나 울면서 승리하는 것이나 아니면 벌벌 떨면서 승리하는, 일단 죽음을 통과하면 무조건 승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승리입니다. 믿으십니까? 벌벌 떨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 부르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게 승리를 하는데, 그런데 그 승리하는 그 승리가 우리 것이 반드시 될 것인데 죽음 아래에 한 수 아래에 있는 것들 그건 못 이기겠습니까? 좀 답답한 거 그거 못 참습니까? 조금 억울한 거 그거 못 견딥니까?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조금 가난한 거 뭐 그건 못 견디겠습니까? 조금 고통스러운 거 그건 못 견디겠습니까?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한 수 아래에 있는 것들아 나는 너를 이긴다. 할렐루야. 나는 너를 이긴다.
이기고도 남는다. 할렐루야. 우리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제 항상 이제 집에 돌아가기 전에 그 질문을 답을 하고 체크하고 잘 들었는가 확인하고 내 것인가 확인하고 돌아가야 되겠죠. 자, 질문하겠습니다. 언제 예수님의 이 권세를 우리가 가장 많이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언제 많이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권세를.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언제 이 권세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유. 언제요? 전도할 때. 예. 조금 더 성경적으로. 성령 충만할, 성경적으로. 오늘 성경적으로. 오늘 성경적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주님의 지상명령, 거기 속에 전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주님의 지상명령,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가장 많이 누리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제자들에게 뭐 주셨죠? 사명 주셨고, 이 사명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자된 우리의 사명, 가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한 사람의 믿음을 세우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일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하게 할 때, 그러면 보세요, 멘토나 사랑방 리더나 이런 또 교사나 이런 영혼을 섬기는 일을 하고 전도자가 될 때에, 전도 폭발하고 이런 거 할 때에 이런 권세를 많이 누리겠습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바로 집으로 가시고 하늘 때에 많이 누리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적용 안 해야 되는데 찔리니까 그래도 찔리세요. 예. 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며 지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도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권세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무리 마귀가 흔들려고 해도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들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때에 예수님의 이 큰 권세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어쩌면 이 복음의 바통을 받은 마지막 주자로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대는 가장 불법이 성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장 할 일이 많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예수님의 권세로 무장하고, 예수님의 권세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이길 수 없다는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권세로 더욱더 무장하고 사명을 감당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자리, 그게 여러분 가문이든지 직장이든지 캠퍼스든지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나 혼자만이라도 예배하고, 내가 아무도 전하지 않는 곳에서 나 혼자만이라도 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이 권세가 지지하고 이 권세가 함께 역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그 사명을 감당하여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